네, 반갑습니다. 다니엘이 선지자인 이유,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다니엘, 예, 오늘은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예, 다니엘이 선지자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 19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구레스 제3년에 한지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행정가인 다니엘은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써 선지자 다니엘로 불리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어, 환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4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다니엘의 선지자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니엘 선지자가 티그리스 히데겔 강가에서 새 일의 금식 중에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 펼쳐집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보인 시기는 고레스의 조소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의 일이고 장소는 히데겔 강가였습니다. 여기에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던 중 1월 24일 네 번째 환상을 보았으므로 그가 6월절 기간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성전 재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고국에서 들리고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에스겔 32장, 33장에 보면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드기 왕이 붙잡히고 이제 이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다는 소식이었다면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 귀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원활하지 않았다. 성전 재건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 펼쳐질 때에 네 번째 환상이 보인 시기는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의 일이고 장소는 히데겔 강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 중에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혼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히데겔 강가에서 본 사람의 환상으로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었고 제사장과 왕을 연상케 하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개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 빛난 놋과 같은 팔과 다리, 그리고 무리 소리 같은 말소리를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아를 보고 너무 놀라 이때 혼절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함께 있던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니엘 선지자만이 보고 혼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시아를 보고 놀란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과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메시아를 보고 놀라 혼절하자 다니엘 7장과 8장에 등장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 선지자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니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지 3주일 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자신이 늦게 온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악한 영이 움직여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을 20일 동안 막았으나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네,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를 힘나게 한 가브리엘 천사는 또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리의 글로 기록하여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의 등장에 대한 밑그림을 글로 기록합니다. 다니엘 11장에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의 등장과 몰락이 계속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져서 그리스까지 공격하게 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나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이후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나뉘어 각각의 왕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오 왕조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왔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에 관해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하여져서 그리스까지 공격하게 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나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이후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하수르를 거쳐 부강에 지나 이후 헬라 제국의 한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는 BC 323년,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나이가 32살에 원인 모를 병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이 큰 변동을 가져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 아내 록사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은 장성하기도 전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록사나와 어린 아들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은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각각의 왕조들을 세우고 분할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후에 유대를 사이에 두고 발생할 프토레미 왕조의 셀루커스 왕조의 전쟁에 대해 글로 기록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죽자 유대의 남방인 애굽에서는 이집트 헬라 제국, 즉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방인 시리아에서는 시리아 헬라 제국, 즉
셀루커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유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격돌을 합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수르야 셀루커스 왕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냅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를 두고 두 나라가 싸우다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겨 유대를 먼저 122년간 통치합니다. 그 후에 유다는 실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122년간의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는 온화한 통치자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자리를 계속 보존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필라델보스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2역을 역사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애굽에서 이유대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예레미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3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그랬지 애굽을 가라고 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애굽으로 이렇게 갔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만에요? 30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처참한 박해를 가하는 등 유대의 온갖 악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의 혁명과 그 아들들이 이어받은 마카비 혁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 다니엘은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2장에서 세상 끝날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세상 끝날 대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통해 봉함함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고 당부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앞으로 닥칠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의 때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을 또한 가리킨다고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성경의 예언들이 밝혀지고 그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당부도 기다리라입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당부 기다리라입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신뢰한다면 기다리라.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다니엘, 그는 이렇게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오늘의 삶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서 영생을 받는 편에 속하느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류에 속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한 언급은 험난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서 부모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